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12절과 4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되실 때 꼭 이 10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열왕기상 2장 10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인지, 또 그 지혜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각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왕자들은 왕자들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고, 장수들은 장수들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력은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1차 왕자의 전쟁은 솔로몬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생각하거나 솔로몬을 정통자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모두 성경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선언하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고, 선지자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 왕비에게 달려가 모사를 꾸며대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부탁합니다. 솔로몬,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으시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으니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단지 사람들 간의 권력 투쟁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위 계승의 서열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선택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부탁했으니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솔로몬의 지혜, 다시 말해 지혜와 연관되어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지혜가 대결을 벌이는데요. 첫 번째, 1차 왕자의 전쟁에서 패한 아도니아파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모략을 세우고, 이에 대해 솔로몬파가 힘겹게 얻은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의 지혜의 대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대결에서 여러분 보시면 누가 승리하는가 이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지혜입니다. 이미 세력을 잃은 아도니아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가 정통성을 가진 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 다시 말해 향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향연을 연 것, 잔치를 연 건 반역을 시도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백성의 신임을 받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왕이 된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후에 정당하게 이 정권을 탈취할 계획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웃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 중에 돌아가라는 말은 바뀌다, 변하다,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왕권은 나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었고 이게 내가 원래 차지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억울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는 자기의 무능함이나 세력이 약해서 당했다라고 말하기 싫기에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존중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중동 같은 데 가면 인샬라 다시 말해 신의 뜻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어떻게 되었든 이게 뭐 신의 뜻이라고 하니 뭐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는 속셈을 드러내는데요. 그게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말년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붙여준 여인 아닙니까? 이 아비삭은 사실 다윗의 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여러분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 있는데요. 만약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얻게 된다면 아도니아는 서열상 다윗 왕의 처를 아내로 삼았기에 솔로몬보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왕권을 탈취할 기회를 아도니아가 얻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나 기름 부음 때문이 아니라 왕의 결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신이 솔로몬보다 권세가 높아지거나 서열상 위에 있는 자가 된다면 충분히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나 정해진 순서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건이었기에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당위성을 얻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의 속셈을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알 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한 것의 의미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건 아비삭을 향한 개인적인 연모나 아비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왕권을 찬탈하겠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지혜로운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보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동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을 죽이면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나중이었던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고서도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죽으면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살생부를 받고 그 살생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어떠한 자충수를 두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덫에 걸려들었고 이제 솔로몬은 정적들을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정당당히 반역자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23절과 24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말과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오해하게 할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그리고 이후로 솔로몬은 정적을 제거하는 역할을 모두 브나야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일종의 솔로몬의 살인 청부를 담당한 요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개인적 일탈로 보지 않았기에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아도니아의 세력 모두를 제거하는 일에 브나야를 사용한 겁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들을 쫓아내었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28절로 34절을 보시면 요압을 제거합니다. 요압은 구녀지책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지만 솔로몬은 이번에도 브나야를 보내 여호와의 장막에서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31절 이하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좋은 편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솔로몬의 말에 우리도 설득당합니다.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이하의 시므이를 죽이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솔로몬이 행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행한 그 모든 일에 참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주님의 뜻을 묻고 일을 행했나요? 오늘 솔로몬이 행한 일들 말 끝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가 행하는 악행,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눈꼽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장수들도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악행을 덮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하니까 모든 정당성이 그것을 말한 이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 속에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제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신이 얻은 이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냐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라면 오늘 읽은 12절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 46절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일어난 이 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이 행한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이 일이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 우리를 악한 자리로 우리를 현혹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그 뒤에 숨겨놓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들을 주장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듯 포장하여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고 심판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거짓된 증거들로 서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된 자들의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거짓된 주장과 거짓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말보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물어가며 내 삶을 맡기며 오직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겨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렇게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 가운데 속지 않고 분별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내가 사는 게 힘들수록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주장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가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발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짓되게 포장하는 이들의 말에 속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에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되게 주님의 지혜를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